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3장 1절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17장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급기야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은요, 오히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면 너희가 분명히 근심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뒤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뒤에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오히려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 뒤에 설명을 하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즉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아버지께 구해야만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도대체 이 보혜사 성령이 무엇이길래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에 지난 시간에 봤던 14장 24절 보세요.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즉 사람의 말이 아니다. 요셉의 아들의 말이 아니다. 내 생각에서 너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 이렇게 큰 낙심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내 말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 임천민 일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의사들이 다 포기를 해.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갑니다, 병원에. 그래갖고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임천민 일사님한테.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임천민 일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집사님 금방 나아서 걸어 다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운 내세요. 이렇게 하면 임천민 일사님한테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 제가 임철 집사님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곧 2, 3일 안에 나아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임철 집사님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자, 집사님 2, 3일 후에 일어나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평안을, 지금 병에 걸려서 의사는 다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병원에 신방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임천민 사람한테 해줘가지고 의사들은 다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2, 3일 후에 일어나서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평안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임철 목사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나에게 해줬는가?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지금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임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갔어, 이제. 떠나갔어. 근데 그날 저녁 때 임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임철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아까 낮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기도하고 있는데 임철 목사님에게 성령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낮에 너 목사가 다녀갔었지. 너희 목사가 이상 후에 나와서 네가 걸어다닌다고 이야기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 그것은 내가 한 말이다. 너는 2, 3일 안에 걸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너를 나의 종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임철 목사님이 정말 평안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보혜사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육체로 예수님이 남아있을 때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러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지금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일관된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시작할 때 1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오세요? 보혜사 성령을 오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떠나가면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라는 이 나는 육체의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아니고 이 나는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즉 형제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어디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야.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는 그냥 고와 같이 버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저 여러분이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죠. 고아는 뭐예요? 고아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성자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라도 한 분 계시면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서, 이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 예수님과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냥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꼭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서 거처를 함께 하느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안에 성자 예수님, 성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라는 것이고, 그 성부 예수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근엄하신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자상하시고 그러한 예수님. 그렇죠?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고아로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만약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예수님이 거처를 함께 하지 않으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부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는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다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의 인간이, 영의 사람이 된다. 영적인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써, 즉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즉 비로소 이때 우리가 고아같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고아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의 같은 그 이야기로 하자면 그분이, 그 두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 가르친 것을 그가 오셔서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한 말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4절 그 앞에 그랬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임철 일사님에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2, 3일에 일어나 계실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철 일사님 제일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증거를 가질 수가 있죠?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위로해 주려고 한 말씀과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주었는데, 단지 제가 임철 목사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한 말씀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한 말씀은 천지 차이죠.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 의사도 선생님 못 고치는데 의사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임철 목사님을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철 목사님이 그것을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임철 목사님은 금방 평안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26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제3자가 임철 일상 입장에서 보면 제3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근데 제3자가 와서 제3자인 성령께서 오셔서 자 너희에게 한 그 모든 말이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나게 해주고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27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너희들 봐라. 내가 평안했었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도 있지 않은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그렇지 않았지.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온 줄 아느냐? 나도 내 평안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평안이 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혼자 두면 예수님이 고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예수님 혼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계신 예수님은 고하죠.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뭐하라고 보내셨어요? 영생을,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 앞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하늘에서 세상에 보내신 뜻은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이라고 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겠냐? 이 영생을 얻어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영생의 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같은 그 영광의 몸으로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을 다시 살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함께 하는 것, 그게 영생이죠. 그죠? 예수님이 왜 영생이세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죠? 이게 똑같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 생명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 그러면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누구인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서 영원한 말씀으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거. 그게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확증시켜주니까 이제는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가 이제 참수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아는 거예요. 뭐요? 그 안에 영생이 계셔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과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마지막 날에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확증하고 믿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늘 믿는다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막 벌벌벌 떨면서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확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다. 내가 믿는 그 예수는 능력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 사명과 내 달려갈 길을 다 내가 마쳤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이라. 확증된 거예요. 확증된 거.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확증시켜줬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강. 내게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야, 너희들 봐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얼마나 평강이 있었는지 사랑하는 제자들아 다 알지. 그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 줄로 아니?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평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기쁜 일이 평강이 있어. 그런데 그들을 봐봐라. 돈이 떨어지거나 또 슬픈 일이 잠시 오고 낙심할 일이 오면 그냥 그 평강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더냐. 예수님이 오늘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은 언제든지 다시 근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그 보혜사 성령은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자가 주시는 그 평안이다. 그 평강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그 평강을, 내게 있는 그 평강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다 가르칠 것이다.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또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장차 너희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장래의 일을 이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임철 의사님이 의사들은 다 포기를 해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날 밤에 목사님이 떠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임철 목사님한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임철 목사님은 장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삶으로 살아날 거라는 이 장래의 일을,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평강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내가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너희도 내 평강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을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잠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이게 이렇게 조금씩 평강을 줘요. 뭔 사업을 했다가 막 망을 나겠는데 다시 일어났어. 평강이 와. 근데 또 딸이 시집 가려고 하는데 뭐 일이 막 잘 안 돼. 막 틀어지고 이렇게 해서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요. 그리고 그 평강이 깨져. 그런데 또 어떻게 일이 또 잘 가서 사바사바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풀려가지고 또 다시 평강이 와. 이런 식으로 평강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제 나중에 노년이 딱 됐어. 노년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부유한 자가 되었고 이제 아들 딸 장가 가서 다 잘 살아. 그래서 걔들이 뭐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또 생일이라고 와서 막 고기도 사주고 손자들이 재롱을 떨고, 야 정말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렇게 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놈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놈은 잔인한 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평강들을 한 번에 뺏어가 버립니다. 한 번에. 여러분, 땀을요 하루에 한 대씩 맞으면 참을만 합니다. 100년 동안 하루에 한 대씩, 1년 동안 하루에 한 대씩 땀을 맞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버틸만 해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365대를 한 번에 땀을 때린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죽습니다.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그런 거예요. 이 평강을 나중에 뺏어갈 때는 어떻게 뺏어가느냐? 한 번에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 때 애통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는 자도 평강을 빼앗기지만 살아있는 자도 평강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우리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나잖아요. 애통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강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이 평강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뺏길 거예요. 많이 뺏긴 자는 더 애통해하겠죠. 근데 적게 뺏긴 자는요, 별로 애통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평강은, 이 죽음이란 놈이,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이 사망이란 놈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근데 사람들은 그 세상이 주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즉 세상이 주는 그 평강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예수님이 누리는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을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유가 했다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을 누리려고. 돈이 많으면 평강할 것 같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해질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너에게 평강을 주고 너에게 기쁨을 줬던 그 세상도 다 불에 타버리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들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고와 같이 벌어지지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거처를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그 평강이 영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봐보세요. 잘 아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형과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문제를 가지고 싸워서 예수님에게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재판이나 뭐 심판을 해달라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충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 사람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렇게 가득 지금 채워놨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만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이 왔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평강과 희락이 왔잖아요. 근데 이 평강과 희락은 어디에서 주는 평강과 희락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과 희락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에.
20절에 보세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죽는다는 거죠. 네가 죽으면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너에게 평안을 줬던 그 평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 세상도 그 전부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꼭 마지막 심판 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시편 49편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죠.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가 죽으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평강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내가 평안히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재물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미련해서 그 재물이 자에게 평안을 줄 줄 알고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죠. 여러분이 등기로 다 여러분이 집과 토지가 등기로 되어 있죠. 죽으면 그게 누구 이름으로 돼요? 자기 이름 다 지워져요. 자식의 이름으로 가든가 아니면 빚쟁이들이 다 뺏어가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그 재물을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죽게 돼 있다. 짐승과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들 안에 거처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부유함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부유함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그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누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누려봤자 나중에 여기서는 한 번에 송두리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주여 주여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출세 우리 남편 출세시켜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빼앗긴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평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일시적인 평안이 나중에는 한 번에 여러분에게 더 큰 고통으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 평안. 우리가 들었던 그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확정해 주시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 요한, 사람 바울, 사람 이사야 이런 사람이 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정시켜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그때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보혜사 성령. 지혜와 계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지혜.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오직 성령으로만 이 지혜를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잠깐 갔다 올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란 말이에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이 지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예요. 이 계시가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임철민 집사님에게 한 말을 보혜사 성령께서 임철민 집사님에게 오셔서 그것이 아까 목사가 너한테 한 그 이야기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지혜의 영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계시의 영이 그가 말한 대로 네가 2, 3일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죠. 의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사는 그가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의사는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철 목사님은. 당신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가족들 준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목사도 세상의 지혜로는 임철 목사님이 죽을지 살아날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만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임철 집사님한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임철 집사님이 제가 떠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신방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임철 집사님 혼자 계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분도 저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보혜사 성령 임철 집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임철 집사님이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 천국에 대한 것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그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랬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게 뭐예요? 제자들에게만 온단 말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입장입니다.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 에베소인들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게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예수님에게 있었던 평안이나 그 평안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던 그 평안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구하노라. 그게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즉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 나 아는데 왜 또 알아?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으로 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 조복선 집사님 지금 눈으로 사랑하는 아들 철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눈 감아보세요. 철기 생각해보세요.
보이죠? 보이죠? 걔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걔가 얼마나 귀염둥이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죠? 이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 성령께서 지와 계시에 우리에게 오시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줘요.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무슨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걸 알게 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 영광의 풍성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그 아들이 맏아들이 예수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에요. 그죠? 자, 로마서 8장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와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곧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그 아들에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겠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을 전부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영화로운 자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영원롭게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걸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자녀를 삼았으면 그 자녀에게 뭔가를 줄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게 내가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는 그분이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자. 자,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기가 죽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자. 이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죽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스데반이었죠. 사도행전 봅시다. 자, 이 평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지.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성경을 볼 때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이죠. 마음의 눈이 확 열어진 겁니다. 그죠? 우편에 서신 것. 이걸 무엇으로 봐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영안이 열린다고 이야기해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도 바울은 보는데 57절 나머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스데반은 지금 죽는 자예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죽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강이 있어. 왜?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니까. 근데 이들을 죽이는 자들 보세요.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 그들은 막 개떼같이 달라들잖아요. 그들이 평강이 있습니까? 이들은 평강이 없잖아요. 죽이는 자들인데 평강이 없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개떼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57절 귀를 막고,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눈먼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 이 죽은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해 주는데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막 개떼같이, 사냥개가 막 한 번에 멧돼지를 달려드는 것처럼 개떼같이 달려들고 있잖아요. 개떼같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개떼같이 달려드는 그 무리는 아닙니까? 뭔가가 좀 세상에 뭔가 좀 이권이 있다는 막 개떼같이 거기에 달려드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떼같이 달라들어서 창고를 헐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하나 싸서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바울도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던 자. 그러나 이때는 이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썼어요. 야, 나한테 옷 다 맡기고 가서 개떼처럼 달라들어서 돌로 쳐서 죽여. 근데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이 눈이 떠지게 되죠. 그 후에 9장 보세요. 9장.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래서 다메섹까지 피해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을 만납니다. 18절에 보세요.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비늘이 무엇으로 벗어져요? 성령 충만으로 벗어지죠.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실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라. 이가 육적인 것을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은 여기서 이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줘요.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는, 사람이 죽으면 얼굴을 덮죠. 사람이 영이 죽으면, 영이요 생명이에요. 사람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이 영이 죽으면 마음을 수건으로 덮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얼굴을 수건을 덮지만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있는 상태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를 비유로. 이 수건이 다 덮여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수건이 덮인 상태에서, 마음의 수건이 덮여있으면 죽은 상태에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마음의 수건이 덮여진 채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이 보혜사 성령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수건이 벗겨지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안목의 정욕,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그다음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한다.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스트레스 받고 눌리면서 눌린 자들을 자유. 거기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과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알면 비로소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평강을 누리게 되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그 뒤에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내가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알게 해줄 때 그들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게 비춰주셨다. 그 후에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까 그 아들의 형상을 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다. 그와 같은 형상이 뭐예요? 이제는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늘 평강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나중에 영광의 몸, 그냥 눈 뜨고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장차 그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게 영광에서 영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평강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주의 영. 주의 영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내게 있는 그 평강,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리는 그 평강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부유한 자가 너희가 될 것이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여러분에게 그 평강이 있습니까? 이 평강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평강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평상시에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핍박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염려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면 그것이 잠깐 자라다가 다 시들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 향락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게
세상이 주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서 다 걸려요. 오직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밭은 좋은 밭이 옥토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옥토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에게서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거처를 함께 하시는 그 마음, 마음의 눈이 밝아진 그 마음, 그게 옥토와 같은 밭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옥토와 같은 밭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너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